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지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오늘은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마름. 옛말에 이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요. 그래서 목이 마르게 되면은 어떤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떤 고통도 감내하면서 그렇게 물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에 어떤 한계도 뿌리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름 때문에 그 중동 지방의 그 정오의 그 뙤약빛, 그 더위를 피하지 않고 우물가를 찾게 된 것이죠. 그게 목마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지만 목마름이 덜하거나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은 사람은 굳이 뙤약볕 속에서 그 물을 길러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뙤약볕, 악조건 속에서도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우물가를 찾았다는 것이죠. 서늘할 때, 뙤약볕을 피해서 서늘할 때 나옴직도 한데 그 목마름 때문에 정오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지만 그 목마름이 심했기 때문에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목마름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적극적.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떤 잠을 뿌리치고 먹는 것도 전폐하고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순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게 목마름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지나면 또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이게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순간순간 목마를 때마다 행동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물을 한 모금씩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지만 그 순간에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그 순간을 넘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마를 때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되는 것이죠. 열정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육적인 목마름이든 영적인 목마름이든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 마시고 싶은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이
물이 70%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젊었을 때 제가 군대 생활을 저 강원도에서 할 때에 아주 제일 더울 때 막 30도 돼가지고 그렇게 뙤약볕이 내려뜰 때에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행군을 하면은 옷이 다 젖어요. 옷이 다 젖은 상태에서 계속 걸어야 되는데 이제 부대가 가까이 오면은 이 하사관들 부인들이 양동이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줄을 쫙 옆으로 서가지고 물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때에 땀이 온몸이 다 이렇게 군복이 다 땀으로 젖어요. 그런데 그 물을 보자마자 컵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양동이째 마시는 거예요. 양동이째. 양동이째 그냥 벌컥. 목마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마름은 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참을 수 없는 목마름 때문에 그 뙤약볕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길러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이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을 통해서 열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생수를 마시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지만 그 목마름 때문에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한 번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이 우물은, 이 여인이 찾은 우물가는 우리 조상들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얘기죠. 우리 조상들이 다 이 우물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뭡니까? 믿음이 어떤 전통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전통에 의한 믿음, 전통을 지키는 믿음,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믿는 믿음. 그래서 이 전통을 지키고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는 믿음은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믿음이에요. 실상이 안 돼서 실체가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찾는다라는 것은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쫓아서 그냥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 되는 것이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믿음.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서는 허공에다 대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했다고 그러잖아요. 대상이 없는 데에다가 악수를 청했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데에다가 악수를 청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없는 데 믿는 거야.
그래서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라도 찾을 때에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만나 주시게 되는 것이죠. 실상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목마름이 없이 믿는다고 하게 되면 남들하고 똑같은 수동적인 습관, 습관도 수동적인 습관과 능동적인 습관이 있어요. 수동적인 습관은 뭐냐면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배워서. 그래서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것이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동적 습관이 되는 거예요. 능동적이지 못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적. 생명이 없는, 실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적인 습관은 믿음의 대상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그런가 봐 정도로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사람들에게 소개받아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받아서 믿는 거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실상, 실체를 모르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동적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습관. 이게 종교적 행위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실체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실체를 모르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습관적, 수동적 습관에 의해서 그냥 덤덤한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덤덤한 예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와 있기는 한데 그 실체를 몰라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게 되면 그 실상, 실체, 인격적이신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졸음이 온다거나 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자리에 와서 계속 조는 사람이 있어. 계속 졸아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그걸 보고 뒤다보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받으시는 그 대상 되시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거예요. 불성실한 태도.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시는 그 예배의 대상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시고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는 사람의 예배는 그 사람 삶 속에서 반드시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라는 걸 표현을 하세요. 잘 받았다. 그리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표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자란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불성실한 태도를 일관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성령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늘 이런 수동적인 습관에 젖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분이 인격체로서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 실체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능동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잖아요. 그죠? 왜? 실제로 계시는 분이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있잖아요. 네,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격적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늘 반응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실장을 우리가 경험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능동적인 습관이 되는 거예요. 능동적인 습관. 그러니까 자율적인 어떤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수동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 실체를 몰라요. 실장을 모르기 때문에 수동적 습관이 오래돼 가지고 그런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상을 모르지만 오랫동안 수동적 습관을 해왔기 때문에 너 이거 했느니 안 했느니 이렇게 다분히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능동적 습관은 늘 주님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이 능동적 습관과 자율적인 습관에 의해서 주님 앞에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겠죠? 꼭 교회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어디서나 그분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오래전에 이렇게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예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그러니까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면서 해병대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오늘 그 찬송이 그런 찬송이에요.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면서 이렇게 이런 의자가 없을 때에 그 카펫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해병대 박수 아세요? 해병대 박수? 박수는 하늘에서 땅으로 해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치면서 부르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 늘 이 육에 속해서 내 상식으로 믿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그러면 늘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갖게 돼요. 불만. 어떻게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불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것이잖아요. 삼위이신데 한 분이세요. 한 분.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삼위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구약의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성령에 감동감화시켜서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구약은. 신약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구약에 계셨다면 신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세요. 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실체를 모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동적인 습관, 종교적 행위에 그냥 익숙해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에 의한 믿음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그분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어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의 삶이 이랬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꿈꾸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로 가셨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시대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교회에 익숙해진 거, 예배당에 익숙해지는 거,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장님의 대열 속에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 우리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 앞에서 능동적인 습관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 다 사랑해봤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랑.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사랑 누가 가르쳐줘서 사랑하나요? 사랑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 느껴지는 순간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그분 앞에서 내가 그냥 능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시켜가지고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사랑은 수동적이 될 수가 없어요. 수동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언제나 능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근데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구해봤습니까? 뭘 구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인가?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라고 해서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입장에 계신 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주시는 분의 입장, 뭘 주시길 원하시는가? 예? 주시는 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면대면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분께서는 그걸 구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시길 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에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실체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늘 기준이 돼가지고 뭘 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 믿음에서 떠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시는 분께서는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에스겔서 36장. 예? 예, 우리가 한번 다 펴봅시다. 에스겔서 36장. 34절서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인데, 에스겔서 36장 33절서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33절서부터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듭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문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으리라 이루리라.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구하라 했을 때는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그런 고통을 겪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지.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에게 주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수동적 습관에 속한 사람들은 구해도 뭘 구해야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도 못하고 구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전히 수동적 습관, 종교 생활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걸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누가 구할까요? 누가 구하게 될까요? 목마른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어떤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유한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믿음이 성령에 의한 믿음이냐? 아니면 사람들에 의한 믿음이냐? 사람들에 의한 믿음은 뭐예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개하는 예수.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개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죠? 수동적 습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그러나 성령에 의한 믿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 프로세스 과정이 있죠.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십자가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핵심으로 알게 된 믿음의 본질, 이게 뭐예요? 이때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 제자들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이의 떡도 맛을 보게 되고, 장님의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의 고침을 받고, 십자가 전에는 이런 것이 복음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의 복음.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는 이 제자들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사도 바울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됩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십자가 복음에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러한 삶을 그냥 사라지는 거야. 누가 시켜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돈 주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죠.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성령에 의해서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동일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구하게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으면 그냥 수동적 습관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어떻게 요즘 그렇게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고
그냥 자기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러면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믿음의 자람이 없어요. 늘 똑같아요. 열매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가지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가지가 되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절로. 예? 그런데 이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는 가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붙어있지 않아.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 수동적 습관에 의해서 오랫동안 어떤 익숙해진 어떤 종교적 행위는 잘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을 소유한 믿음을 소유할 수도 없고 남에게 그런 믿음을 증거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해야 될 것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소유해야 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시는 분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분을 모르잖아요. 주시는 분을 모르면은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이 있어서 잠도 설치고 먹는 것도 안 먹거나 덜 먹거나 하면서 그것을 소유하기를 소원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 운물가를 찾았던 것처럼 그러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불법이 횡행해요. 불법. 예? 과거에는 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상식이 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상식.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아서 안 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냥 능력 있는 놈이 그냥 먹는 거야, 뭐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이게 불법이잖아요. 지금 이 불법이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어요. 이 불법이 만연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성령 구하라.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주시는 분을 모르기 때문에 뭘 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불법이 횡행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나도 그 이론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목말라 해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이 뭐죠? 찾으라. 뭘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뭘? 찾는 사람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아는 사람이 찾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과거에 뭐 했다고 그러죠? 네? 여러분들 과거에 나 뜨거웠어요. 네? 나 열심히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네? 과거에 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요. 예배 빠짐없이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못해요. 이거 뭐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교회만 겨우 다니고 있어요. 잃어버린 거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원이 LA도 많고 한국도 많았는데 요즘은 기도원 찾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응? 주님께서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녘을 헤매시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는 어깨에다가 메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내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일 수 있어요. 내가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냥 대면대면하면서 사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고.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주님, 나를 찾으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찾으니까 내가 너무나 기뻐서 내 어깨에다 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길로 대마처럼, 예? 대마라는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떠나서 세상의 음성을 쫓아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조차도 몰라. 나를 찾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 주님은 우리에게 찾은 바 되시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찾은 바 되시길 원하셔서 찾아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도 나를 그렇게 찾고 계세요. 주님도 나를 그렇게 찾으셔서 나를 찾으셨을 때, 내가 주님을 찾아서 만났을 때 나는 어느 순간에 주님의 어깨 위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요.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책망할 것이 딱 하나 있대. 그게 뭘까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처음에 막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막 사랑했을 때가 있었는데 네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찾을까요? 목마른 사람이 찾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징이 뭐예요? 주님께서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은 그 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안 계신데 그 안에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린 부자라 그래요. 우린 풍요롭고 물질이 많대요. 교회인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 대신으로 그 교회가 채워진 게 뭐냐면 물질이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 내가 어려웠을 때는 정말 주님 앞에 하나서부터 열까지 무릎을 꿇고 새벽기도 다니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보다는 내가 의지하는 의지의 대상이 물질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축복할 때에 우리의 축복관이 뭐예요? 예, 물질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교회 안이 다 그렇대. 교회 안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걸 추구하고 있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까? 목말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전부가.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부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 알 거예요. 응?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내 문이 열려야 돼요. 또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양의 문. 지난주 설교가 양의 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면은 양의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의 문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양으로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소에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련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련한 그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대.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출입하는 그런 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양이면 예수님은 목자예요.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안 돼요. 또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서로를 아는 거예요. 서로를. 양은 눈이 어둡지만 귀가 밝아서 목자의 음성을 구별을 할 수가 있대요. 목자 대신 예수님은 늘 자기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그 양을 언제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양입니까? 네. 할렐루야. 네.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음성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문을 두드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찾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그래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라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 악한 자보다도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하지 않는 이유는 이 악한 자보다도 하나님을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아직 아버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은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구하는데 많은 경우에 구하지 않아요.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난 이 정도가 좋아요. 난 이 정도 이렇게 사는 것이 난 만족해요. 난 여기서 벗어나는 거 싫어요. 이러한 삶이 수년째 계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만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악해지는 이 속도에 나도 그냥 갑자기 이렇게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사가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세상에 새롭게 자꾸 막 연출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관심사가 다 거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자꾸 악해지고 교묘해지고 막 정치화되고 이런 거에 다 우리가 신경이 팔려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전혀 그런 나라가 있어? 이러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문맥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전혀. 왜 이런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실까?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해서 그냥 세상에 주는 거를 받아 먹으면서 사는 경우가 많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우리가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대접을 받기만 하면서 살려고 해요. 마음이 다 물질에 가 있어서 그런 거 이렇게 받게 되면은 아유 감사해요 하면서 그런 거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가 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성령, 그 성령으로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하면 엘리야. 그렇죠? 이 엘리야가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죠? 그 사람이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었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됐을까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바알로 믿으려고 그 사회적 분위기가 하나님을 바알로 여긴단 말이에요. 바알. 예? 바알은 뭐죠? 예, 풍요의 신이야. 농사의 신이야.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비예요. 비. 예? 비의 신이야. 비의 신. 비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알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안 살아요. 예? 백성이고 선지자들이고 다 그렇게 안 살아. 그런데 엘리야 혼자만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 왕비도 다 바알이 하나님이래. 바알이. 그래서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예. 예? 첫 번째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 비가 한번 안 와봐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비가 그냥 때마다 계속 내리면 이 사람들은 계속 비의 신은 바알이야. 바알이 하나님이야. 이러고 믿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어필하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지 마시옵소서. 주여 비를 내려주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바알로 자꾸 믿습니다. 그것도 동역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그렇게.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대요.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속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대. 그런데 이제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또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비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무릎 사이에다 제 얼굴을 파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 여러분들은 됩니까? 여러분들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안 돼. 그런데 엘리야는 이게 됐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살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속한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접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좋은 것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거, 남에게 대접하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으로만 끝나면은 우리 나이 이렇게 많아서 이제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런 거 원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그런 분을 아예 모른다 그러면은 아예 뭘 구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구하고 그리고 살지만 주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지 않습니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나에게 그렇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걸 내가 소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소유해야 돼요. 어떻게? 목마름으로, 구함으로, 찾음으로, 문을 두드림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성령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은 차원이 다른 믿음이 될 거예요.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 안 드려도 나 말리지 마 이러면서 그렇게 주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성령이 임했는데 안 임한 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있는 것처럼 살 수도 없어요. 금방 뽀록이 나요. 성령을 구하셔서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에 의해서 남은 인생을 그것을 소유한 바 된, 그래서 증인의 삶을 넉넉히 사라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